왜 에베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서부터 에베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또 제가 여의치 못해서 좀 이제 이렇게 놓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쭉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에베소서를 나누게 됐는가?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 참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흔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상하게 남다른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그런 사역 중에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갔는데 가장 그래도 오래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차근차근하게 잘 양육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도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언제 쓰고 있느냐?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편지죠. 지금 본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특별한 애착이 있어요.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왜 에베소인가 라는, 그런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에베소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꿈 같은 에베소입니다. 꿈 같은 에베소. 바울은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을 전부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전부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뭐 다 손들고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막 손을 들고 나를 막 환영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반겨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곳은 뭐 어디 정치적인 그룹에 가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삶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내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만나보고 경험을 해봐야 손을 들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손 든다. 여러분, 이거는 딱 두 군데 있어요. 정치하는 데가 그렇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단계. 다단계에 가면은 막 얼마나 반겨줍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왔을 때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 없었어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변론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당신 말이 옳으니 틀리니 막 심하게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는 어떻게 됐는가? 막 사람들이 간청을 합니다. 떠나지 말라.
사람들이 막 애원을 합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이 바울은 설득을 하고 그들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러면서 그 아주 안타까운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될 정도로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끈끈한 그런 사랑과 정이 있었던 교회. 처음부터 반기지는 않았지만 정말 나중에 떠날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꿈 같은 교회라는, 꿈 같은 교회. 바울이 여러 지방을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에는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는 에베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고,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는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잠깐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에베소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동안 이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를 했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했어요.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 심지어는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틀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또 어디까지는 잘 가르치는데 어디까지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요한의 세례만 강조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 세례도 있는데, 그거는 이 아볼로가 놓치고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 형식, 율법적인 그 세례, 이런 것만 이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이 성령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그 아볼로의 제자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이것을 쫙 가르쳐 주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리고 안수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서부터 역사적인 강론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도 깨닫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갈급함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강론이에요. 역사적인 강론. 정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도요, 아주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강론인데 왜 그러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느 교회도 바울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했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사례비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 이해하면 또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례비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 뭐 사례비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훌륭한 교회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어떤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게 많으면은요 마음껏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설교하면은 아우 아무개 장로님이 걸리는데, 내가 이거 설교하면 아우 아무개 권사님이 걸리는데, 누가 이거 좀 시험 들겠는데. 여러분 이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설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연구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마음껏, 그렇다고 목회자가 뭐 아무런 말이나 막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준비하고 연구한 그 말씀을 정말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어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최고의 교회입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성도들도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가운데는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꼭 그 또 집에 가갖고 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석 달 동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막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따로 가서 이거예요. 야, 회당 너희들만 써? 왜 너희들만 맨날 말씀한다고 그래? 막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따로 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2년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강론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강론. 조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니까
아유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리고서 뭐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이동해서 두란노선이라는 곳으로 따로 가서라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애착을 가져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면 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좀 싫어하니까 그만합시다.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는 막 온몸을 막 이렇게 트는데, 우리가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거는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해도 막 체력이 남아요. 체력이 남아. 예배는 막 간신히 드려요. 예배는 막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반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어디 밥 먹고 차 마시고 4시간, 5시간을 막 해도 왕성해요. 왕성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회의를 다 한 다음에 또 뭐 차를 마시러 가죠. 우리 이제 회의 때 못한 얘기는 차 마시면서 하자고. 그래서 차 마시러 가고 또 거기서 또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저녁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저녁할 때 됐으니까 우리 이제 들어가자. 그리고 딱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하고 좀 저기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뭐예요? 뭐 하세요? 그래, 전화하죠.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러면서 또 막 전화를 해갖고 또 더 심층 분석을 또 막 하죠. 한참 전화하다가 이제 잘 때 되면은 이제 전화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 우리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그런데도 안 지쳐요. 그런데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5분만 지나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막 몸이 막 뒤틀어지고, 그리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한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힘들고 그냥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는 거는 쉽다. 여러분 그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간다 가니까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요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냥 앞에서 예배하면 이 사람들 갈 줄 몰라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바로 바울과 이 에베소 교인들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듣게 되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꿈 같은 교회죠. 꿈 같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 번째는 시험도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꿈만 같은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막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 같은 사람, 아리스토가 같은 사람을 막 붙잡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뭐 지금 내용이 이렇게 또 함축적으로 하니까 이 에베소에는요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은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막 신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지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바울과 이 제자들이 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이들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신전한테 갈 일이 없어요. 우상에게 절할 일이 없어요. 우상을 섬길 일이 없어요. 신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거기에 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 우상을 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우상에게 뭐 제물을 드릴 어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로 복적복적했었는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사람들이 두란노 성원으로 가지 이 신전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계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죠. 그래서 이 가이오 같은 사람, 또 아리스토 같은 사람을 막 붙잡아 가면서 핍박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게 살겠다.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우상을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상하고는 자꾸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이제 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 데메드리오라 같은 이런 사람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에베소 교회 때문에 안 되겠다. 저 뭐 바울인가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막 끌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은혜 속에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항상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왜 요즘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 아, 요즘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 사는 동안에는 평안한 것도 은혜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고 또 불필요한 일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뭐 그냥 왜 이럴까? 왜 교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게 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이 없는 생활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기쁨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죠, 여기가. 좀 혹시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여러분의 생활에 힘든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오지? 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여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얼마나 말씀을 맨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선동을 하는가?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막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앞에 와갖고 막 뭘 외치고 있어요? 아데미를 막 외치는 거야. 우리 아데미가 제일 크다. 우리 아데미 신이 제일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위협과 또 이런 압박과 어려운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살펴보러 가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복음을 뿌리러 다니는 거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정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없는가, 뭔가 힘든 건 없는가, 또 잘못된 건 없는가, 이런 거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쭉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게 바로 그런 목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른 곳이 지금 교회가 잘 정착되고 있는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이거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를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날 때에 바울은 예감을 합니다. 뭘 예감을 하는가? 이제 나는 에베소에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 이걸 예감을 합니다. 그냥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에베소에 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에베소에 나는 다시 못 올게 될 거다. 그런 예감을 하고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직감을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감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에베소를 떠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결박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 지금 에베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꿈 같은 목회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서 나는 지금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만남의 기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만남이 있다면 그 좋은 만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있나? 다음에 뭐 저리 가면 또 뭐가 있고 또 누구를 만나면 또 뭐가 있을 거고 맨날 이렇게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맨날 꿈만 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은혜를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 중에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금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금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웃긴 얘기가 아닌데 웃으세요? 예? 순금? 여러분들은 순금이 더 좋겠지만 지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명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내가 죽을 줄도 아는데 그 사명 때문에 떠나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때문에 내가 떠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나 이 대단한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말을 에베소 장로들이 듣습니다.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듣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웁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전송을 해요. 울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마지막 이별 장면은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나누었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교제가 있었는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왜 이 에베소서를 준비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마지막 떠날 때 끌어안고 우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마지막 헤어질 때 끌어안고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성도들도 우는 교회가 얼마나 되냔 말이야,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헤어져요. 아무리 좋아도, 부부가 금슬이 좋아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부모와 자녀도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져요. 목사와 성도들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끌어안고 울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언제 헤어지지? 언제 떠나지? 만약에 이렇다면 30년을 목회하면 뭐하고 20년을 목회하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하겠냔 말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언제 헤어질지는 모르지만 바울처럼 예감을 하고 내가 떠납니다라고 말할 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자꾸 사람이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내가 세장가 갔어요. 내가 새롭게 결혼했어요.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세장가 갔는데 자꾸 부인이 전 남편 얘기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전 남편은 나한테 잘해줬는데 뭐 왜 당신은 왜 그래? 전 부인은 뭐 밥도 잘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왜 전 남편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고 뭐 했어도 지금은 내 앞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충실해야 되는 건데 자꾸 전 남편 얘기하고 전 부인 얘기하고 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 신앙 패턴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고 일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전에 어땠든지 간에 그거 우리 다 묻어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5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고 1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고 어떤 그렇다고 쳐요. 그럴 때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헤어질 때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시원해. 아유 나가 이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눈물 흘리면서 떠날 수 있고 성도들도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있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떠나는 장면이 우리의 떠나는 장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이별을 준비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의 말대로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편지를 쓸 때는요 다 그 교회의 문제, 다 그 교회에 또 필요한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썼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은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돼.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에베소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특별히 무슨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도 없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별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를 썼어요. 근데 그걸 왜 썼는가 가만히 봤더니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 쓴 거예요. 왜요?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바울이 감옥에서 바로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가 있을 때도 뭐예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이러고 와서 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에베소 교회를 막 괴롭히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얼마나 걱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나 너희들을 격려하고 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뭘 삼가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삼가해라. 삼가해라.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여러 사람들을. 근데 그 감독으로 세워준 사람들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누가 보살피시는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여러 사람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시고 사랑할 것이라는 것으로 믿고 구하라는 이 바울의 격려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해치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는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지키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돈 주고 사지만 하나님은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를 흘리고 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이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다고 너희들끼리만 있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해체가 되고 어려워진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뭐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뭘 한다고요? 부탁한다. 부탁한다. 말씀으로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예배소에 있을 때 당신들하고 나눴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붙잡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면 그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그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험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나는 감옥에 있고 그들은 에베소에 있지만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 때문에
지금 내가 목회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까이 있든 떨어져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씀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